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함이 없다면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주님이 말씀에 신실하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이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했습니다. 신실하다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참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 수 있고 틀림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25년 이후에 분명하게 이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13년 지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22년이 지나 형제들과 상봉하면서 그의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민족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바벨론 70년을 약속하셨는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바벨론은 망하고 고레스가 등극하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에 오늘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기에 그가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그 성령을 우리도 믿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 오늘 그 성경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9999가지를 약속하고 이루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약속, 10,000번째 약속을 그분이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주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하는 그 약속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속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벌써 승천하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뭐가 속힙니까? 안 오시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할 때 베드로 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편엔 긴 시간이요 200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며칠 된 거예요? 이틀 됐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재림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7절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재림을 믿으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재림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자요, 재림을 믿는 자는 의인이요,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요, 악인이기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에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재림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인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천사지요. 그런데 그 천사를 보고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경배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큰 영광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쉬운 표현으로 뿅 갑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심히 놀라운 일을 겪으면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태어나서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자를 보고 고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자 손을 잡고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그 일어난 사람과 그 일을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 너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이 먼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던 자가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러한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를 보고서 잠시 정신을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를 향하여서 경배하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한을 교정해 줍니다. 9절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바가 있죠. 하늘에서 구름이 쫙 깔립니다. 이것부터가 배경 자체부터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놀랍고 놀라운 것을 봐도 이보다 놀라운 것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한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 순간을 목격하고 싶어서 초막을 찍고 그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자 말씀하죠. 이곳에 계속 있을 게 아니고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천국을 이들이 먼저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잠시 보여주었지만 주께서 원하셨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모세도 놀랍고 엘리야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와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뒤에 있는 구름도 아니며 하늘의 천사도 아니라 바라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변화산 사건과 같이 황홀한 경험을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히 말하지 못하는, 가히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기적의 연속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이란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재림의 신앙은 때가 가까움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가 발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계시가 임봉되어졌다, 봉해졌다 하고 말씀하지요.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니엘 때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그 계시가 임봉되었단 말이에요. 열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임봉이 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계시록 5장에서 계시가 풀어지는 사건과 장면을 소개하게 되지요. 5장 5절,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에 감추어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의 사건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작정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그것이 구원임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생명과 사망을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졌던 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열려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의 때에 이 계시가 완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려진 그 계시를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그거 닫혀진 말씀 우리가 열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어보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을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닫아두지 말고 이것이 완전히 열려질 뿐만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때가 가깝다, 재림이 곧이라, 임박한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주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계시가 완전히 열려서 그 계시가 완성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가 완성되어질 시기, 임박한 재림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의 삶을
대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11절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불의를 하다가 갑자기 의로 살거나 더러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거룩한 삶으로 갑자기 전환되어지기는 어려운 시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불의로 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갑자기 더러운 길로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유황비를 맞았어요. 그대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그곳은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를 맞고 또 맞다가 하루 비 올 때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이틀 올 때 이거 장난 아니네, 그렇게 비를 맞다가 결국은 수장되어지고 그대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나사를 없인 여기던 부자는 그 재물에 만족하고 그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다가 배를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좋은 거 먹고 그 다음날 뭘 즐길까 생각하고 잠자다가 그대로 지옥에 갔다 하는 말이지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전환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간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예고되지 않는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 그것이 임박하다, 때가 너무너무 가깝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이제는 완전히 완성되어질 그때가 왔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갖고 오늘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로 9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성도 여러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십니다. 곧 문을 열고 오셔서 끝내실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신가 싶어서 갑자기 대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기회인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로 고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림의 신앙이란 재림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그는 상 주시는 분이시지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재림 예수를 품고 사는 자에게는 상을, 재림 예수를 부인하고 재림 예수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재림신앙을 가진 자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말씀에 잘 순종한 자들에게는 또 기억하여서 그 행함에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구원의 상,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을 뜨겁게 살아 오늘 주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 받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에 대하여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주의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는 예수 외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야, 어차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으니 야, 뭐 열심히 사나, 그냥 대충 살지 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속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고마워, 그 은혜가 고마워,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살까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손 늘어뜨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바, 우리의 신앙은, 상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칭찬하실 순간이 오고 우리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상과 또 행함에 대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재림주는 어떤 분이신고 하니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은 알파 영혼의 세계와 오메가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성경은 처음 창조인 에덴과 마지막 창조인 신천지를 기록합니다. 성경은 시작된 거듭남과 마침인 영생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배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재림신앙이란 바로 재림주인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을 것을 잊어야 돼요. 잊을 걸 잊어야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도 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우리 하나님 재림주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재림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오늘 14절과 15절은 성 안에 들어갈 자들과 성 밖에 거할 자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성 안에 들어갈 자는 천국 가는 거죠. 성 밖에 슬퍼하며 이를 간 자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자, 14절 구원받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 같이 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약의 수많은 시간을 묻고 짜내어서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15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담아서 수많은 이야기를 엮어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성 밖에 있겠다 하신 말씀이 지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니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절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모든 계획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지 않는다, 그를 거부한다,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재림의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재림의 신앙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바로 성도의 그 믿음, 확실한 그 믿음이 오늘 16절을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냥 일반 동네에 그 예수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제 이름이 장지연인데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런데 벌교 성산교회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장지연은 저 혼자밖에 없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예수 많아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죠.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 오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성령과 누가 라고 말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부는 성도예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목마른 자들을, 예수 앞에 오고자 하는 자들을 인도해야 할 장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빨리 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꼭 참여하셔서 재림신앙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재림의 신앙이지요. 자,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공포심을 갖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계시록을 잘 건드리지 않아요. 해석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아요. 역시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야, 좀 이거 잘 못했다가는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4장 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빼고 넣고 하는 것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의 중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니까 떠났어요.
바쳐라 하니까 바쳤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어요. 작업 끝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마이 끝났어. 오늘 일정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시 그물을 들고 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 우연치 않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그가 들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말씀의 명령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그가 들었고, 듣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재림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고 재림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성경 그 말 오해해서 야, 목사님 말하는 성경 우리 지금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성경책이 있는가 보다. 그럼 저 훅 갑니다. 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예수 신앙이죠.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예수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하는데 뭘 사랑한다는 겁니까? 알아야 사랑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재림의 신앙은 바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재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엉뚱한 신앙으로 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서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안고 그 말씀 가운데 감격하고 그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알고 재림신앙, 바로 성경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림 신앙인의 자세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재림의 신앙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였는데 그 말씀, 바로 재림 신앙의 결론은 무엇이냐? 성경의 결론이자 신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고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에도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 오브 마지막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기록되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뭐라고요? 마라나타.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라나타나의 신앙이란 기다림의 고백인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십시오.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마라나타의 신앙은 확신의 고백이에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 안 오실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은 삶의 방향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업도 다르고 우리의 경험도 다르고 오늘 우리의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치단결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달리는 자들에게 이제 진짜 마지막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벌교 성산교회 예배하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재림의 시당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